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체험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부정적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불안할 때,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셔도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부모님의 보호 아래, 특히 어머니의 보호 아래 안락한 삶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추구했습니다. 자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얻고야 마는 움켜쥐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장자권도 얻었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 그는 가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외로운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에 있는 하란에 이르기까지, 하란은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이집트에서 조금 올라온 접경에 있죠. 그러므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저 남쪽에서 저 시리아 북쪽에 이르기까지 먼 거리, 약 800km 되는 이 먼 거리를 그는 여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견문을 넓히려고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도망하는 처량한 여행입니다. 이 과정 속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약 하루 이틀 정도, 약 100km 정도 이동하였을 때 그는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서 그는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어머니의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 이제 하나님께 보호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여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위기를 허락하신 기회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바위 위에 잠들어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가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잠들었을 때일까요? 깨어 있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 자신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꿈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수동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꿈은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과거의 일들의 어떤 투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영역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일 수 있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도 미래의 일을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출생도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기로 가득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완전한 수동태에 있을 그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개개인도 어떤 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 사역에서 제일 먼저 마을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세네갈의 본나바 마을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이 본나바 마을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놀랍습니다. 그 마을에 처음 들어간 브라질의 파울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완전히 이 부족 중심으로 집단화되어 있고 그 족장이 있고 족장의 동생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꾸란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지휘를 하는 거죠. 이른바 영적 지도자입니다. 외부의 선교사가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브라질 선교사가 먼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을에 당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자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가 제가 하는 말에 묻은지 다 들어주고 허용해 주라는 그런 허용이 내려졌다는 거죠.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꿈을 얼마 전에 꾸었는데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 광경을 뚜렷이 얼굴 표정을 기억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얼마 후에 그 선교사가 자기 눈앞에 왔을 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든지 허용해 주라. 저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 더 멋진 세상이 들어가서 마을을 개발해 주고 또 그 족장의 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농업 교육을 시키고 양계장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막 한복판에 딸기가 재배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마을이 소문이 나서 곳곳에서 이런 마을 해달라고 세네갈에서 저에게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형인데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 바울로라는 선교사가 그 마을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해 주신 일이 있는 겁니다. 일부 때 내가 이 간증을 했더니 양재 치과사역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그 마을에 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의 이 간증을 오래전에 듣고 그 마을을 계속 기도해서 치과의료 선교회에서 치과사역을 와달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을을 위해 1년간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바울로 선교사의 부인이 말하기를 저희는 치과 선교가 오기까지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무서운 분들이죠. 일부 예배 후에 문자로 그 내용을 또 보내왔어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목회자 가정 중에는 사모님이 목사님의 얼굴을 꿈에서 미리 봤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꿈 얘기하면 오늘 설교 시간 다 가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을 통해 말씀하신 이유, 자기로 가득한 인생, 일상의 경험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보여주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꿈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머니 품이 곧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 상황 속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가 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왕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 얼마나 긴 사닥다리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높은 하늘로부터 이 낮은 땅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가능하다는가? 그 사닥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끊임없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본 꿈의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셨고 이 꿈의 정체에 자신을 대입하셨습니다. 나다나엘과 대하는 가운데 이런 해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곧 예수님 당신임을 말씀하셨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구세주이시며 성육신하신 사닥다리이십니다. 구원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저 사닥다리 바로 제일 아래 계단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닥다리의 제일 밑바닥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초청하지 아니하고 사닥다리 제일 밑층에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믿음이는 우리가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이런 말 하는데 믿음은 천국의 계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하시며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끊임없이 인간 자신의 지식, 노력, 행위, 의로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까지 닿아보려고 하는 거죠. 최근 우주선을 보내서 우주를 탐험하는 노력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인간의 창의력인 노력, 기술 개발을 통하여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탐험할 자유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꿈이라면, 인간이 주인된 우주의 주인이라는 야망에서 비롯된 거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헛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땅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장차 망할 세상이기에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와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야곱이 본 것은 장차 자신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길임을 미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모든 약속도, 그를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 잘되게 하신다는 약속,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며 계시해 주십니다.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소화할 수가 없기에 우리의 능력에 맞추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대리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구세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에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다리 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계시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죄를 짓고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떠나는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게다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겠다는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 처량한 신세로 스스로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야곱이 후에 되돌아올 수 있게 되죠.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실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 그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스스로 처음으로 예배자로 나간 겁니다.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가 있던 곳은 차가운 바위였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두렵고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곧 성소가 된 거예요. 바위가 곧 성소가 된 거예요. 멋지게 장식된 예배당이 있어야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광야 바위 같은 돌바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 바위 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실제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며 놀라운 깨달음 세 가지를 체험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워 자고 있던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앞으로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대면하여 경험하지 못한 야곱은 자신이 머물던 가족 그 공간에만 계시는, 어쩌면 브엘세바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나러 오신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함께 모여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 일터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우리가 갈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저 하늘로 올라올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곳은 어느 곳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느 곳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한 가지만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믿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 예배당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당 오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나 가기가 좀 하나님 뵐 낯이 없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돌베개를 함께 베고 계셨어요. 야곱이 광야를 걸을 때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함께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휴가 갈 때는 하나님 예배당에 계십니까? 휴가 갈 때 하나님 제발 여긴 따라오지 마세요. 저도 좀 프라이버시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휴가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와 거리를 두지 원치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우리죠. 1930년대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자료죠. 메리 스티븐스라는 분이 고백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2쌍의 발자국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때는 한 쌍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쌍의 발자국만 있을 그때가 바로 나의 인생에는 가장 비통하고 슬프고 실패의 시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 제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곳에 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인 이유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가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한 것에서 나타나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인도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흥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기도 자체가 야곱에게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체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삶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므로 저는 이렇게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멋진 신앙이겠습니까마는 야곱에게 있어 놀라운 변화죠. 야곱의 생애에서 천국에 계신 야곱 할아버지에게 미안하지만 처음으로 드리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늘 움켜쥐고 자기의 것을 취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갖고자 하는 그런 인생에서 처음으로 펴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죠. 또한 자신이 있는 바로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든 거예요. 그 불편하고 힘든 환경이 곧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야곱에게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로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의미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도 다르게 해석되고 똑같은 형통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나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여겨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은 형을 피하여 도망하여 다름질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 이것이 야곱의 앞으로의 여행이 순례의 여행이 되었다. 도망자의 인생에서 순례자의 인생으로, 그런 여행으로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결코 쉽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더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각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행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체험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